예, 오늘의 말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정영군이 기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해서 기도의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정영군이 생각하는 바와 비슷한지 우리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여러분들 기도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요, 알라딘에서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에게 소원을 빌듯이 하나님께 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마법의 요술봉도 아니고요, 기독교표 부적이나 주술도 아닙니다. 무교인들은요, 기독교는 어차피 일어날 일들을 기도해서 응답받아 좋아한다고 조롱을 합니다. 물론 무교인들은 기도의 참뜻을 모르니 그렇다 쳐도 기성교회마저도 기도를 예전 할머니들이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달에게 가족의 안녕을 위해 빌듯이 복을 구하는 목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어디에서 왔는지, 새벽 기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했냐, 그것 때문에 왔다 하는 말도 있고, 아니다, 새벽에 우리 옛날에 전통으로 할머니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거 왔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왔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교회, 한국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무슨 신앙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실 거예요. 기복신앙. 들어보셨죠? 기복신앙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복신앙. 무슨 뜻이냐? 복을 구하는 신앙. 복구하는 신앙이에요. 복구하는 신앙. 복을 내가 원하는 거 달라 이거예요.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투자한 거 대박 나게 해주세요.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다 이런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게 기도하는 것,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기복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중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맞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큰 교회 연예인들 막 부릅니다. 초청해서 간증을 해보라고 하면 연예인들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내가 헌금 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잘 살다. 그렇게 거의 성공 사례 위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딱 듣는 청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니까 되네. 저게 키구나. 나도 저렇게 헌금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삶에 뭐가 펼치겠구나. 이게 내 삶이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그런 헛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또 요즘에 그러잖아요. 전보러 다니면 이렇게 배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하냐, 미신이 하냐.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교양 없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대형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거 대신해서. 그런데 똑같은 마음은 똑같아요. 마음은 전 보는 거 대신 그냥 하나님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믿음은 없는 사람, 성경은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들어주는 신 찾고 다니는 거죠. 성경 속의 기도는요, 다른 종교의 기도나 심지어 기성교회에서 행하는 기도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정확한 의미는 성경을 통해서만 여러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입증된 거를 위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기도를 사용했는지, 이 바른 기도를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과시용이 아닙니다. 과시용이 아닙니다. 무슨 기도를 과시한단 말입니까? 실제로 기도를 과시를 했어요. 누가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지만 그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 기독교로 보면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죠? 아시겠죠?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하는 거 너무 비슷해요. 보세요.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한다. 길게 기도한다. 지금 누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무슨 그런 목사님들이라든지 길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꼭 남들 앞에 볼 때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길게 기도한다는 게 참 안쓰럽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기도할 때 유선자들과 주실 때 이런 사람들은요, 회당 안에서나 길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왜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남들한테 보이기식이에요. 보이기식. 기도는 남들에게 보이기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기도를 할 때 보면 참 너무나 그 유식이 막 철철로 흘러남아요. 기도할 때 보면 성경에 막 이렇게 구절도 인용하시고 그 어려운 그런 언어들도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속으로 생각할 때는 저 목사님 참 믿음도 좋으셔. 이런 생각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런 거를 과시하지 말랍니다. 이런 거를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과시하지 말라고. 길게 기도도 하지 말고 남들 앞에서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들 앞에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딱 이렇게 남들한테 보이려고 갑자기 유식한 척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좀 내가 좀 뭘 안다는 거를 얘기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오늘 뭐 진지는 잡수시고 뭐 온갖 어려운 자기의 유식, 저는 뭐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못 쓰겠네요. 저기 써보려고 인터넷에 좋은 말 이렇게 딱 찾아봤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유식한 말을 다 쓰면 아버지가 그래 참 너는 유식하다 아들내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들한테 보이기식인 거예요. 그게 남들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정영군 아버지께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뭐 그거 굳이 학교에서 배운 내가 생물학에서 배운 그런 걸 말을 꼭 써야 돼요? 어려운 용어들을? 그런 말 안 써도 되죠. 그냥 얘기하고 일반적인 거를 얘기하지 어려운 말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런 식인 거죠. 하나님과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보통 이 땅의 아버지한테 이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그 땅의 아버지와 교제하듯이 그렇게 교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고, 단체로 이렇게 함께 중보 기도할 때는 할 말만 딱 하면 되는 겁니다. 더 할 말이 굳이 여러 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나요?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 기도하라고 나와요. 단체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새벽 기도처럼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기도하라. 이런 것보다 성경에서는 혼자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하실 때 혼자 하셨어요. 그것은 아버지와 혼자 이 교제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과시도 아니고, 남에게 기도는 과시도 아니고 아버지과의 이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남들하고 하고 있으면 방해받습니다. 옆에서 누가 큰 소리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정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공사판 옆에서 대화하는데 대화가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럿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통성기도 한다고 막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집중이 됩니까? 그렇게 옆에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번. 헛되게 했던 말 반복하지 말랍니다. 헛되게 했던 말 반복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는 것은 헛된 말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알라. 이는 너희가 이제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가 누구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교도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이 헛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무 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했던 말 반복하고 그래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방법 계속 했던 말 반복하니까 이렇게 염주인가요? 그걸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그리고 뭐 카톨릭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몰라가지고 했던 말을 잘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기성교에서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삼창을 꼭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아버지 들으십니다. 아버지 사우정 아니에요. 뒤 다 잘 들으셔요. 근데 뭐 아버지를 왜 3번을 꼭 이렇게 불러야지. 예? 제 딸이 그래요. 제 딸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합니다. 하고 나 옆에서 보면 제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해야 돼? 엄마 이거 해야 돼? 엄마 이거 해야 돼? 해. 엄마 이거 해야 돼? 엄마 이거 해야 돼? 너무 짜증나요 이거. 우리 하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게 했던 말 하나 또 하고. 왜냐면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희가 무엇을 필요한지 알아요.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왜 여러분의 하는 거를 다 아시면서 왜 그럼 기도를 하라고 할까요? 그러면 기도는 뭘겠습니까? 기도는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제입니다. 여러분과 이미 알면서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자식들하고 대화가 필요한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잖아요. 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아는데, 여러분 필요를 다 아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대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하면서 통성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면 딱 하면 저 친구 참 믿음이 좋아. 이게 통성기도를 저렇게 잘하고, 그리고 또 저렇게 길게 기도를. 그런데 여기 보면 뭐 방언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방언 많이 하면 5시간 이렇게 한 번에 기도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게 기도하는 게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딸이요 막 울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막 얘기를 하면 울음 그쳐, 똑바로 얘기해,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잖아요. 그 뭐 울면서 한다고 더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거 또 버릇이 나빠져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얘가 울면 다 들어준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울어서 때만 들어주면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많은 교회가 더 크게 울고 더 크게 얘기해야 되고 더 길게 얘기하고 했던 말 또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기성교회가 기도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 얘기야? 근데 성경과 너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가 맞아요? 기성교회가 맞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겁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저희들한테 이단이라고 하겠죠. 그들의 교리가,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맞는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하고, 무슨 10대 사춘기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해야지 아버지가 듣는 거 아니거든요. 또 울고 나면 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카타르시스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비극에서 해소되어 있을 때 오는 기쁨이랍니다. 그게 뭐냐면 한참 울고 나면, 야, 울고 싶어? 그러면 한번 크게 울어봐. 울고 나면 속 시원해. 그렇습니까? 그죠? 울고 나면 속 시원하죠? 그게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그건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비극에서 해방되었을 때 오는 그런 기쁨인데, 그 울고 나니까 오는 기쁨을 뭐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돼서 왔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감정입니다. 그냥 단지 오는 육체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물어보셨어요. 그때 대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봤다니까요, 예수님께.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이제는 기도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기뻐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 어떻게 좀 안 보고도 아마 기성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거 안 보고도 인용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주기도문이거든요. 주기도문. 성경 이렇게 기성교회 다니셨던 성경 펼치면 첫 장에 이렇게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주기도문이 이렇게 있어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기도하신 문이다.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기도문 맞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지 주께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틀려요. 주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거지 주께서 이렇게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를 보시면 잘 알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After this manner therefore pray ye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게 manner, this manner라고 돼 있어요. manner는 뭐냐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걸 무슨 기성교회처럼 하듯이 주술처럼 외워서 교회 예배 전후로 사용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배를 했던 초대교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했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식으로 그냥 어떤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실제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마음은 그런 이게 동의가 되지 않은 말이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이 그냥 성경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할 일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미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이게 계속 그냥 외워가지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참 너 기도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에 맞게끔 이 기도의 의미를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돼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무슨 뜻이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만 하고 여러분이 삶에 인용이 안 되면 안 돼요. 적용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먼저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려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셔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려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거룩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고 알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을 딱 보고 나서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는 신도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동화돼서 술, 담배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 욕심에 빠져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기독교의 하나님을 거룩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나 그러나 스스로 마시 소금은 밖에 내어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리라. 땅의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은 무엇을 역하냐? preserve. 예? 소금과 함께하는 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 그걸 지켜주잖아요.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서 이 땅이 더 죄에서 가는 것을 지켜줘야 되는 게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땅에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이유가 크리스천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보다는 세상적 돈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삶, 거룩함이 없는 삶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욕을 받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많이 졸립죠? 예? 이게 졸려요. 아침에 듣는데 누가 안 졸립니까? 예?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훈련입니다. 안 졸아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신 분들은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죄 짓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거 죄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나도 시험에 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나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너는 어떻게 죄를 그렇게 질 수 있냐라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본다고 저 사람 죄 졌다고 여러분은 그러면 죄 안 질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도 다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해요.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결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 삶으로도 거룩하게 살아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소금이 되자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삶이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암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은 지금 세상적으로 살면서 기도만 이루면 뭡니까?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여러분 삶으로도 거룩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라고 돼 있어요. 임하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임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은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셔요. 여러분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오신다니까요.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오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왕국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성경으로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기에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로 한번 태어나셔야 되고 성령으로도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양막 안에 차 있는 액체, 양수라고 해요. 곧 물 속에 있다가 태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물에 태어났습니까? 물에서 태어났어요, 한 번은. 그러면 이번에는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더 태어난 사람만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셨어요? 그 태어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그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태어났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구속되었다, 칭의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로 삼아졌다, 다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졸리신 분은 일어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리신 분은 일어나서 들어주세요. 꼭.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개인 구주로 믿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봐주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미 진노받은 사람이다, 독사의 세대다, 죄의 자녀라.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요. 유죄가 그 심판에서 유죄가 되면요,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진리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셔서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죄 심판에서는 무죄예요. 그렇지만 행위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약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라고 이렇게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 그러면 이 지역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만 영원한 보상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집이나 구루터기를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상 받는다고 나와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여러분 왕국에 들어가십니다. 그렇지만 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세 번째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죠. 근데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추종자 3분의 1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죄를 없는 것으로 지키셨어요. 그래서 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죠. 근데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는 아직 죄로 지금 가득합니다. 왜? 지금 그 루시퍼가, 타락 천사들이 이 땅에 떨어져서 신이 됐어요. 그들이 이 아담에게 유혹을 해가지고 이 죄를 가져왔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없어지려면 언제여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림을 해서 죄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죄 없는 곳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땅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하늘에서 죄 없는 곳으로 만드신 것처럼 이 땅에도 죄 없는 곳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신다고 하면 제가 한 번 더 하고. 되시죠?
네,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뜻을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뜻도 모른 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바로 자신들의 멸망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안타까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들은 그 날이 자신들이 멸망하는 날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교회에서 하라니까 계속적으로 자기네들도 반복을 하고 있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양산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바른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할 때 나는 들어갈 수 있는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보상은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뭐겠습니까? 여러분 먹어야지 살잖아요. 먹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잘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잖아요.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럼 저희 교회에 오세요. 저희 일용할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겠죠. 그죠? 그러죠.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정말. 그래서 하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더 갖지 못해서 억울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갖지 못해서 억울해요.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죄를 짓다가 결국 그것이 가정을 망치고 건강을 해치고 믿음에서 떠나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거는 원하는 거가 아니라 필요한 건 다 갖고 있는데도 원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로또 받는 이렇게 로또 당첨돼 가지고 그 흥청망청 써가지고 뭐 어디 중독되고 도박하고 뭐 그래서 로또 당첨되기도 전부터 더보다 더 안 좋게 된 사람들의 사례도 있어요. 아시죠? 그것은 그들에게 아직 그릇도 안 됐는데 그들한테 그걸 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독입니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유하게 됐을 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흔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계속 번영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번영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번영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아까 기복신앙이라고 했죠?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을 기도할 수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너가 그러면 원하는 거 기도해봐. 너가 원하는 거 기도해봐. 그러면 여기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의 정욕에다가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안 준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데 육신이 원하는 거대로 기도해봐. 내가 주나 안 주나 봐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간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게 다른 존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받았겠죠. 아니면 운이 좋았던가.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건 아니에요. 번영 복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날 하나님만을 외치지만 사실은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결론, 일용할 양식, 가족의 건강과 사고로부터 안전 등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도할 수 있지만 정욕, 몸에다가 육신적으로 쓰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해서는 안 된다. 설령 구한다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생각하지 말자. 4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을 용서해 주옵시며, 이렇게 했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항상 그 사람을 괴롭히고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 있어 보셨어요? 그걸 한글로 뭐 쓴뿌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이라고 해요. 한.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한이 있어서 막 그래서 그래 할머니들 한이 맺혀가지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힘들어요. 자기를 더 힘들게 한다니까. 이 한을 용서해 보면, 용서하면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뭐 그렇게 내가 그런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용서하지 않고 그 한 갖고 있는다고 그들에게 아유 저거 지금 천벌 받을 거 뭐 이렇게 욕한다고 해서 그들이 천벌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라 더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을 가진 사람 주위에 있으면 전염병처럼 전염됩니다. 와가지고 누가 나한테 뭐 했어, 누가 그렇게 자꾸 들으면 나도 힘들어져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안 좋고 은혜로운 말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만, 우리가 무슨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용서하는 마음만 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그냥 정말 나쁘잖아요. 정말 진짜 천벌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누가? 원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천벌 받을 사람들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들에게 선하게 하고 용서해주고 은혜롭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고,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께서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에는 복수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나와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역사상 바른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이 탄압받고 억압받고 순교당했지 타 종교를 탄압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종교는 항상 탄압을 합니다. 무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탄압을 안 할까요? 탄압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는 동성애 결혼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억이 넘는 벌금을 제과점, 꽃집, 사진사,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들에게 다 부과했어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게 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도 교회를 빼고 공공기관이나 대중매체, 기독교 언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창조도 진화론 만큼 언급할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향한 무교들의 탄압은 더 앞으로도 커질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수록 그들의 심판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19장 21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복수하지 말랍니다. 기록되었으므로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숯불을 쌓는 거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 더 크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만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심판의 날에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크게 심판하신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뭐 산타크로스와 같다고, 그래서 심판이 없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그런 식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이렇게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심판을 더 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의 하나님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과연 심판이 올까? 전혀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심판이 온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심판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더 순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항상 용서하고 선을 베풀자 됐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그 왕국의 건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로 것이옵니다. 아멘.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여러분들에게 수억 수십억 또는 그 이상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돈을 준다면 어떻게, 누가 그 유혹을 하면 여러분 어떨 수 있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그래도 저는 믿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고 그런다면 어떻게, 그래도 내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과연 여기에서 네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누가 그랬냐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놓고 다 배신한다 해도 나는 아니라고,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 3번 부인했잖아요. 양이 2번, 닭이 2번 올 때 이렇게 부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 자신을 믿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들면 여러분이 한마디 믿음이 좋다 해도 시험 듭니다. 여기에서 뭐 목사 시험 듭니다. 다 들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 목사를 맹신을 해요. 목사는 대단한 사람처럼. 목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돈 그렇게 많이 갖다 주니까 목사들 어떻게 해요? 다 그 돈으로 다 횡령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다 똑같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말고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유혹을 받는 장소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밤 늦게, 우리 젊은 사람들 밤 늦게 이렇게 이렇게 술집 많은데 그런데 다운타운 그런데 가서 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밤 늦게까지. 그리고 뭐 회식 자리 있잖아요. 술 먹는 회식 자리.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술 안 먹을 수 있어. 자신이 있어. 그런데 웬만하면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승진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맡기셔야죠. 승진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세상에 물론 이렇게 믿음을 구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게 투자입니다. 이게 어떤 게 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해야 돼. 그게 이득이 아닐지라도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4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자신 너무 믿지 마시고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만을 믿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에 기도가 이 세상에 생각하는 그 기도하고 조금 틀릴 겁니다. 성경에 나온 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